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4월 1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잠언서 10장 말씀 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는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솔로몬의 잠언 해석의 열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해석의 열쇠. 오늘이 이제 잠언 10장이잖아요. 근데 10장에서 22장까지는 무려 375개의 경구들이 쏟아져 내리듯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절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되는 양상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칭적으로 대조가 되어서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경구들 하나하나 사이에는 눈에 띄는 연관성과 맥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375개의 경구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제시되는데 이러한 375개의 경구를 기억하면서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이 모든 375개의 연관성과 맥락이 결여되어 보이고 그래서 산발적으로 우리 앞에 던져지듯이 제시되고 있는 이 경구들을 꿰뚫고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해석의 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의인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의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를 인격화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10장부터 22장까지는 매 구절이 말씀드린 대로 대칭적인 구조를 띱니다. 의인과 악인의 그 삶에서 지혜를 적용하고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상황을, 양상을 대칭적으로 매 절마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 경외를 근원으로 하는 지혜의 본질적인 성격이라든지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어떤 필연성이라든지 당위성 같은 게 길게 서술이 되어 있다 그러면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삶의 구체적인 때마다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인의 어리석음과 의인의 지혜가 적용되는 양상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매 구절마다 이렇게 쌍을 대칭적으로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375개나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번제 시간에
이 375개의 경구를 하나씩 다 들여다볼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해요. 차제에 좀 우리가 분명히 해둘 일은 있어요. 뭐냐면 오늘의 번제는 그 목적이 성경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의 번제는 또한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목적이에요. 매일 아침 십자가를 지금의 나의 사건으로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의 번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각자가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매일매일 재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날마다 죽는다. 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그 생각과 확신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근거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하나하나의 구절이 결국 그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성경 해당되는 귀절에서 예수님 십자가로 이어지는 의미의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의미의 길을 찾아내서 선포함으로써 성경 어떤 귀절을 보든지 간에 십자가로 귀결되는 의미의 길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2000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사건으로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선포고 교회의 설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오늘의 번제에서 375개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무슨 열쇠 같은 것이 없을까라는 궁금증을 벗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각각의 경구들이 언뜻 보기에 상식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가 되어 보이는 것도 있고 어려워 보이는 구절도 많아요. 그러나 쉬워 보이는 구절들도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앞뒤에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구들 사이에는 그런 맥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구들 사이에는 전혀 문자적이고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이 각 경구들이, 각 구절들이 럭비공 튀듯이 주제와 논리가 이리저리 튀어오릅니다.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실천적으로 375개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럼 도대체 이 375개 경구들로 이루어진 이 잠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놀랍게도 이 일관성 없고 산발적으로 되는 375개의 경구들의 이면에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일관되게 흐르는 단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혜를 생활화하는 의인. 더 느려 말하자면 지혜를 생활화하는 의인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악인. 아니면 거꾸로 더 줄여 말하자면 지혜를 생활화하는 의인이라는 주제를 더 줄여 말하자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에 대한 대칭적인 구조를 사용하는 것도 의인의 모습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기법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이 한 단어가 일관성 없고 맥락 없이 산발적으로 던져지는 것 같이 보이는 375개의 옥구슬과 같은 구절들을 꿰뚫어 관통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게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입각한 해석의 예를 한두 구절을 들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읽어가시면서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의인이라고 하는 열쇠를, 개념적 열쇠를 쥐고 솔로몬의 잠언들을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주 큰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근데 곧바로 16절에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 소득이 재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15절을 보면은 주석서들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많은 재물이 어려움이라든지 난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성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서 재물을 모으는데 힘쓰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석이. 이거 그냥 문자대로 옮긴 겁니다. 재물을 모으는데 힘쓰라. 괜히 로맨틱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맨틱하게 낭만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 재물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 주석이 똑같은 주석에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서 보면은 같은 주석인데 또 재물을 섬기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아주 뭐 신랄한 비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보면은 너무 방대해서 자기 스스로들도 주체를 못해서 그런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절에도 솔로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알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생각을 의인이라는 개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지배된 생각에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개념을 빼놓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하는 의인, 특별히 지혜와 연관성 안에서의 의인, 이런 의인의 본질적인 모습이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혹시 있을까요? 솔로몬이 생각하는 의인이 누구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건. 그게 바로 왕이 돼서 20세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뭘 기도를 합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 풀어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 근데 그 뭘 듣느냐 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떤 사건 앞에서든 어떤 대상 앞에서든 하나님의 판단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혜. 이걸 구하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의인의 솔로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 1000번제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의인. 지혜를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의인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하는 의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번제의 특징이 뭡니까? 번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의 황소를 잡아 번제를 드린 건데 황소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기 때문에 1000번 나를 죽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죽였으며 죽이면서 드린 간구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듣기 위해서 1000번 자신을 죽인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못 듣는 겁니까?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 대상을 만나든 처지를 당하든 우리 인간은 원죄의 습성상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나 자신을 1000번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판단하는 습성에서 나오는 판단 자체를, 나의 판단을 1000번 죽이고 판단하려는 나의 습성을 1000번 죽인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지혜와 연관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000번 자기를 죽이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죽여요? 하나님의 판단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판단을 듣기 위해서 나의 판단을 1000번 죽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곧 판단하려는 습성에 찌들어버리고 장악되어 있는 나의 존재를 1000번 죽이는 1000번째 드리는 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생명과 연관된 지혜의 언급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나는 판단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써 생명을 주셨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셨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이 세상적인 부와 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셨으니 어찌 내가 온 백성에게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판단만을 구했던 나 자신의 20살 때 왕이 됐을 때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1장부터 9장까지도 사실은 그 주제가 지혜가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지혜라는 붓으로 그려낸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언의 주제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의인입니다. 생각 속의 의인, 교리 속의 의인, 훈계 속의 의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의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의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듣기 위해서 1000번이라도 번제를 통해 판단하려는 나를 죽이고 나의 판단을 죽이는 자, 그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체의 주제는 의인이라면 삶에서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인 잠언의 주제는 지혜가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375개의 경구들은 모두가 구체적인 삶에서 만나게 되는 측면과 경우들에 지혜가 적용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은 의인이 실천적으로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제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솔로몬이 생각하는 그 의인의 개념이 활성화되는 상태가 아니면 375개의 구절 단 하나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먼저 문자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산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지 어떻게 재물이 나의 견고한 성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그냥 그렇게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물은 인생사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이건 곤란하죠. 그리고 주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을 들어 얘기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마음이 재물을 붙잡고 있는 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으므로,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심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분명히 나는 부자라 부요하게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분명히 실제로 부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근데 가난하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실제로 돈이 많은 부자인데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오늘은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나사로가 멸망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견고한 성이긴커녕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나사로가 나에게 손가락을 내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가난한 자의 궁핍이 그의 멸망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솔로몬의 생각이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지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속의 모습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는 은보다 정금보다 보화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보화를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 중에서도 가장 값지다고 여겨지는 그런 항목들을 지혜와 비교하면서 지혜도 재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은과 금과 보화와 진주가 재물 중에서도 값진 재물이듯이 그렇게 지혜가 재물과 나란히 값진 재물들과 나란히 놓여질 수 있는 더 탁월한 재물이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구절의 부자의 재물이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힌 솔로몬의 생각 안에서는 은을 많이 가진 부자, 금 많이 가진 부자, 진주 가진 부자, 보화 가진 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사로잡혔고 앞에서 이미 은과 금과 진주와 동일한 차원에서 지혜를 재물의 선에 올려놓았던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무 앞에 얘기가 없이 부자의 재물이라고 말해도 이 부자는 의인으로서 금보다 더 값진 지혜라는 재물을 가진 부자를 일컫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진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자의 재물을 재벌의 재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로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375의 경구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작동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뚝 떨어지는 맥락 없이 산발적으로 던져지는 말 같아도 375의 모든 경구가 하나의 근원,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사로잡힌 솔로몬의 생각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악인의 모습을 대칭적으로 갖다 붙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마음에 와 닿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다는 거예요. 낯설어야 마음에 좀 새롭게 와닿는 의미 부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 팔레스틴의 기후 조건에서 보리와 밀의 농사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 추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와 그 하반절에 나오는 추수 때에 자는 자라고 할 때 추수 때와 같은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 때 여름이 돼서 밀과 보리를 거두는
때가 됐을 때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그게 뭐 지혜로워요? 추수 때에 대해서 나가서 곡식을 추수하는 게 뭐 지혜롭습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추수 때에 자는 자. 아니, 추수 때에 자는 자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농경사회, 농경문화 속에서 추수 때에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까지 다 동원해서 추수해서 뭐 이삭이라도 줍거나 아니면 단이라도 옮기지요.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죠.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사례를 들면서 그걸 무슨 지혜의 말이라고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판단만을 구하며 사는 의인의 경우는 추수 때가 뜻하는 바는 삶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계획을 수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 곡식이 익은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 이 사실을 의인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힌 솔로몬은 어떻게 비유로 사용하느냐 하면 늘 하나님의 판단만을 구하면서 자기의 판단을 죽이기 위하여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상번제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결실을 이루어야 될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은 추수 때에 잠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결실조차도 거둬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연속선상에서 결과로 주어지고 있는 결실의 때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그걸 거둬들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의 삶이 어떤 종류의 풍요로움이 있겠냐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도 풍요로움이 있겠습니까? 삶에서도 풍요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버는 악인이 있더라도 날마다 마음이 굶주려 있는 겁니다. 결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혼돈과 공허할 때 공허. 아무리 이래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 의인의 개념이 들어가야 여름에 추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뭐 어떻게 보면 의인의 개념을 빼놓고 해석하면 이건 무슨 하나마나한 소리냐. 그게 또 뭐 추수할 때 추수하는 게 농경사회 속에 사는 집의 아들로서 추수 때가 돼서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게 뭐 지혜로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1절과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추수 때에 추수하는 아들은 지혜로우나 추수 때가 돼서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친다라는 이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더라.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승리의 결실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전쟁의 승리라는 열매가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그 추수 때에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니 왜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한 대로 추수 때가 됐는데 잠자는 아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침상에서 일어나고 보니 저녁 때가 돼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판단과 판단들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결실로부터 이탈된 길을 걷다 보니까 엉뚱하게 밧세바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얼마나 커다란 부끄러움을 끼치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더군다나 악한 왕들이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성군 다윗이 얼마나 커다란 부끄러움을 끼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의 부끄러운 추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결실이 맺혀지는 추수
때의 잠잔 아버지의 모습 통해서 자기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 점에 대해서 강렬한 인상을 갖고 살았던 게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예? 의인이 어떤 자냐?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결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추수해 드리는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적 행위의 결과로서 태어난 아들로서 누구보다도 죄에 대한 의식이 다윗의 그 많은 아들 중에서 강렬할 수밖에 없었고, 죄인에 대한 의식이 강렬한 만큼 의인에 대한 열망이 강렬할 수밖에 없었기에 20세 아들이 되었을 때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던 그 아들과 비교해 보면 왕이 정통으로 아버지의 승계 작업을 통해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으로서 단 하나의 백성들의 사건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넙죽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인을 향한 열망으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죄인인 자기 자신을 죽였는데 그 죄인이 누구냐? 핵심 죄인이 누구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판단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가 실수한 것처럼, 다윗 아버지가 실수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1000번제를 드리며 나의 판단을 1000번 죽이고 스스로 판단하려는 자기의 습성을 1000번 죽이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삶의 현장에서 번제단에서 자기를 죽이면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 의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지혜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삶 속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지혜. 지혜가 뭡니까? 나의 판단을 죽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지혜 아닙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솔로몬이 375개의 경구들을 통해 그려내려는 의인의 모습에 날마다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함으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날마다 드림으로써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그려내고자 했던 의인의 모습을 기필코 실현해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